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526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26면에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43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4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조상들에게 주인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을 따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품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기도라는 단어처럼 흔하게 쓰이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단어도 또한 기도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정작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기도할 때는 막막하고 기도할 때는 답답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기도는 어느덧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서의 그 기도의 모습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행처럼 내려오는 전통과 같은 것들로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현대인들이 살아갈 때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성도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들에 대하여서는 많은 학자들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고민을 하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고 또한 기도에 관한 확신이 그들의 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기도가 마치 자판기와 같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르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며 내가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판기에서 이렇게 동전을 넣고 원하는 걸 눌렀는데 나오지 않으면 이런 반응을 하죠. 이 자판기를 때리든지 화를 내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 사이에서도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조차도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러한 세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기도보다 차라리 자판기가 낫다. 왜냐하면 자판기를 동전을 넣기 전에 내가 원하는 상품이 없으면 품절이다라고 쓰여지기라도 하지라고 하면서 투덜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한 확신이 어느덧 멀어지고 있다라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언젠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사역하는 교회들 속에서 우리 갑작스럽게 새벽에 교회에 오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꼭 한번 물어봅니다. 무슨 일 있으시냐고. 왜냐하면 평소에 새벽 예배 안 오던 분이 갑작스럽게 나오면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 때문이죠. 평소에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쌓는다는 것은 그만큼 갈급한 상황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오지 않던, 평상시에 평일에도 오지 않던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생기면 그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물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진짜 운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응답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응답의 내용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이 전주로 내려오기 전에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계속 가졌는데 그때마다 기도 노트를 이렇게 썼거든요. 오늘 기도 제목은 저희 집 막내가 기도 제목을 내면 그 기도 제목을 다 쓰고 옆에다가 응답됐냐 안 됐냐 표시를 하면서, 그래서 기도를 했던 내용,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적으면서 기도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이렇게 태블릿 PC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그 딸들의 손을 넘어가면서 적어 놓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내려와서 딸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직 들어주지 않으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가 언제 무슨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사람이 참 좋은 것을 잘 기억하면 좋은데 내가 나쁜 것은 오래 기억하는데 좋은 것은 오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을,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적어 놓으시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냐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앞에서부터 솔로몬이 어떠할 때라고 하면서 기도하였던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락에서는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적국에게 패하였을 때 하나님, 적국에게 패하게 되었으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거든 간구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적국에게 패하였을 때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전쟁에서 진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25절에 가면, 신명기 28장 2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모든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미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였던 말씀이죠.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할 때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적군이 7길로 도망가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반대로 25절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군이 네 앞에서 올 때 너는 피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한 길로 그들을 치려고 나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다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과 징벌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오며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가 적국과 전투를 치를 때에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이기고 승리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까지 넘어오는 동안에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가까이에는 다윗의 전설이,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만큼 다윗의 영웅담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기억될 만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군대에 징병될 수 없는 그런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리고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전사는 하지 않았는지 안부를 묻기 위하여 그 막내 아들을 아버지가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곳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골이 장대하였던 아낙 자손의 후예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롱하며 하나님을 희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소년 다윗이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전쟁에 어마어마한 군대와 작은 군대가 싸우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침공을 함으로 전쟁에 임하여졌는데요. 특별히 이것을 두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비유를 하였거든요. 그러면 비유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건데요. 질 것 같은 상황이다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치기 뭐 이런 표현을 썼어야 될 텐데, 이 전쟁을 그러면 누가 이길 거라고 지금 이 암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우크라이나가 이길 거라는 암시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비유는 옳지 않겠지만,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가 싸우면 큰 덩어리가 이길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만이 아니죠. 그 앞서 사울 왕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병사 2명과 함께 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내용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적군에게 패하였을 때라는 것을 가정하며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떠한 때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때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잊었을 때라는 사실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34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어져서 그때야 비로소 주께로 돌아오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33절에 주께로 그때야 비로소 돌아온다라면 여기서 돌이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떠나 있다가 이제 내가 이 상황에 맞닥뜨렸더니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주께로 돌이킵니다. 주께로 돌아섭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라고 하며 내 죄를 깨닫사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고하고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33절에는 패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돌아오게 라고 하시면서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28장 25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지금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은 적국에 맞닥뜨렸을 때 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결국 그들은 흩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때야 비로소 돌이킨다라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흩어버렸던 그들을 다시금 모아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첫 번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닥뜨리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로 등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요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고 죄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면서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35절부터 36절은 죄로 말미암아 가뭄이 들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가 내리지 않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를 막론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근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 그 땅은 기근이 들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물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 비가 그치고 기근이 든다라면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황충이 넘어들고 재앙이 넘어오는 정말 땅에 재앙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이 도착하거든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6절에 35절 마지막에 보면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갔다라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읽었던 36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하여 보면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떠한 상태일 때 가르침을 받습니까?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여길 때 가르침을 받는 거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겠다라는 의미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말은 그들이 전심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인데, 이 둘을 합치고 보면 결국 무슨 말이냐? 겸손히 주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히 주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꼭 범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겸손히 주 앞에 나오니 주님, 겸손히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나 그들이 선한 길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사 그들이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겸손히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이 백성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마땅히 선한 길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등상의 등불이다 라고 하면서 내 발 앞을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후레쉬라고 하잖아요. 전등이 많이 발달돼서 좋은데요,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이게 그 군용 기역자로 된 후레쉬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그 군용을 하나 얻는 게 그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게 요새 말로는 득템이라고 하잖아요. 그 국방색의 앞에 머리라고 대가리를 하면 안 되지. 머리라고 하는 머리를 풀고 그 안에 조그만 전구를 갈아 끼우기도 하고 또 밑에 기역자 끝에 부분을 돌려서 건전지를 바꿔 끼고 했던 그러한 전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등도 밝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켜면 그나마 비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을 비추면서 이렇게 저녁에 어딜 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께서 강원도에서 사역하실 때 이 강원도도 그때만 하더라도 가로등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가면 필요로 했던 것 같은데 어린 나이에 왜 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드라마 중에 이 암행어사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수행하는 남자 갑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꼭 천사초롱 같은 걸 하나씩 들고 그 앞을 이렇게 비추잖아요. 이 후레쉬를 비추고 가도 그게 어두컴컴하고 잘 안 보이는데 멀리는 비춰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등불을 이렇게 촛불 같은 거 하나 들고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비춰졌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합니다. 너의 발등상에 불과 같은 등불과 같은 존재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막막하고 컴컴한 그때에 네 발을 내 뒤를 그 앞자리를 비춰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 겸손하게 받아들임이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발 앞에 있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겸손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무엇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냐면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방인이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솔로몬이 특별하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21세기가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여도 약 거의 한 3,000년 가까운 시간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년 전, 2,800년, 2,900년 정도 되는 그러한 시간의 이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이방인을 생각할 여력이 있을까요? 이방인들을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이방인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목할 것은 이 성전이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지금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지어진 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장소로 성전을 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이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다가 있다라면 이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시작되어집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솔로몬만이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너가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너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택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방인들조차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의 시대에 와서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면 하나님 들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들어주시고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면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와 간구할 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간증하며 살아낼 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십시오라고 지금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해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또한 지식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함을 경험하는 실제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뭐입니다 라고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행할 때 드러나는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 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 나는 그때 어떤 상태였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을 때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단계가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단계로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 이르러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말 기도의 용사로서, 기도의 정말 역군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또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